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9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하신 일, 당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와 그 신하들 앞과 그 온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당신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그 큰 시험과 굉장한 표징과 기적을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이곳에 이르렀을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 우리를 맞서서 싸우러 나왔지만 우리가 그들을 쳐 부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오늘 당신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관리들을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 사람, 곧 당신들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들과 당신들의 진 가운데서 함께 사는 외국 사람과 당신들에게 장작을 패주는 사람과 나아가서는 물을 길러 오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여기에 서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시는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그 언약에 들어있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시고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몸소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과 맹세는 주님께서 당신들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오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손과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여러 나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역겨운 것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을 보았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그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퍼부으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려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 율법책의 언약에 나타나 있는 온갖 저주대로 그들에게 저행을 내리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뒤를 이어 태어나는 자손과 먼 나라에서 온 외국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재앙과 질병을 보고 또 온 땅이 유황불에 타며 소금이 되어 아무것도 뿌리지 못하고 나지도 않으며 아무 풀도 자라지 않아서 주님께서 맹렬한 분노로 멸망시키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된 것을 보면서 물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묻기를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런 참혹한 일을 하셨을까? 이토록 심한 분노를 일으키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 조상의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버리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아니한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고 절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보고 진노하셔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리신 것이다. 주님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격분하셔서 오늘과 같이 그들을 이 땅에서 송두리째 뽑아다가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신 것이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의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당신도 언약의 당사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등
국가의 대표가 외국가 나가서 조약을 체결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조약을 체결할 때 그 조약의 어찌 보면 당사자 중 한 명인 국민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조약을 체결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혹은 정파의 그런 입장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지요.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지지하지 않고 또 그것에 동의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 조약의 또 다른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대표가 그렇게 정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대표가 그렇게 자기에 속한 집단이나 혹은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조약을 체결해 버리면 그 이다음 선거에서는 어려움을 겪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치 지도자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런 것들을 설득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조약의 대표자가 체결한 것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 오늘 본문의 이 언약 말씀이 서로 연결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이에 언약이 맺었습니다. 그것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 지파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400년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가 400년 전에 조상이 세운 언약, 조상이 누군가와 맺은 그 약속이 오늘 우리를 구속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일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동일한 것을 요구하시고 여기서 다시 또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갱신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또 이삭 때 갱신하시고 야곱 때 갱신하시고 요셉과도 갱신하시고 또 출애굽 1세대와 갱신하시고 시내산에서도 한번 갱신하시고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거듭거듭 갱신하시면서 그 갱신할 때 거기 서 있는 당사자들 예를 들어 시내산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셨다면 그 시내산에 모인 사람들하고만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후손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언약을 맺은 것이죠. 즉 그들은 언약을 맺을 때 대표자이기도 했지만 대표로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 없었으나 우리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이 현장에 있는 너희만 아니라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다. 여기서 여기 있지 않은 자들은 바로 그들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이스라엘 땅에 산 앞으로 모든 후손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씀. 이 땅, 즉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에서 살아가는 너희의 모든 후손들은 이 언약의 대상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 또한 지금 너희가 대표가 돼서 이 언약을 해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집단이 대표로서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했을 때 자신들의 그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소속 당사자인 국민들에게 성실히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이제 오늘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후손, 즉 이 언약을 맺지 않는 그들에게 성실하게 이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런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성실하게 설명하고 곧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아 세례 속에 담긴 신앙 계승의 원리입니다. 원래 세례라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공적인 행사입니다. 즉 성도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적 행사 속에서 이제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세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신앙 고백을 못 하잖아요. 응애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부모가 그의 신앙 고백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아, 여기서 이 언약과 이 유아 세례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이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의 부모는 이 아이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 언약의 관점에서 가르치겠다 선언하는 거예요. 즉,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 아이를 신앙 가운데 바르게 양육하고 지금 이 세례의 고백처럼 이 아이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게 하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와 이 부모는 별개의 존재이지만 이 부모가 이 자녀에게 내가 그것을 그 언약의 내가 당사자로서 이 아이에게 이 언약을 계승해 주겠다. 가르치겠다.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교육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이 쉐마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대한 신앙교육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아까 그 쉐마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했지, 그들을 거듭나게 만들어라, 깨우쳐라, 이런 말씀하죠.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번 뵀습니다. 자녀의 신앙은 애들의 몫이지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청소년쯤 된 아이들이 머리가 컸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하겠어요. 애들은 걔들의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거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을 끌고 가가지고 우물 가까이 데려갈 수 있어요. 근데 물을 먹는 건 지가 목말라야 마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혹은 내가 속한 권속들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권유하고 오늘 말씀 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언약을 맺었으니 나는 이것을 가르치겠다는 것은 이 사람을 끌고 우물가까지 가는 거예요. 물 있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을 마시고 말고는 거기까지 몫이지. 그런데 왜 안 끌고 가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끌고 가지 않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왜? 그건 개의 몫이니까. 아니요. 끌고 가는 것까지가 이 언약의 당사자로서의 몫인 겁니다. 나에게 속한 권속들,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그를 갖다가 우물가까지 물 마실 수 있는 곳까지 데리고 가는 겁니다. 가기 싫다고 발버둥 치겠죠. 그래도 목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부모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만난 청소년 한 명인데요. 지금은 대학생입니다. 이 친구는 천안에서 1시간 떨어져 있는 교회를 매주 부모님과 함께 갔습니다. 고3인데도 갔습니다. 근데 아침에 엄마가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봉사를 하셔가지고 아침에 가서 오후 예배 끝날 때까지 얘는 교회에 있어야 됐어요. 고3인데. 그러면 이제 자기 부서 예배를 마치고 이 친구는 옆에 있는 카페에 가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얘라고 그러고 싶겠습니까? 피곤하죠?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는 이 부분에선 타협이 없어. 타협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머리가 컸어도 반항하지 않은 겁니다. 타협이 없다는 걸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체화시키면은 그냥 그러려니 해요. 우리가 피교육자로서 교육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기준이 지멋대로 바뀔 때입니다.
이 부분은 명확해. 그럼 그다음부터 아이들은 거기에 우리 부모님은 이 조직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명확한 거고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신앙교육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는 타협이 안 돼. 그럼 가야지. 주일 성수 타협이 안 돼. 뭐 해야지. 11조 타협이 안 돼. 그래 해야지. 이렇게 그냥 키우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주일 예배 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11조의 은혜를 깨닫고 헌금의 의미를 깨닫고 그거는 나의 몫이 아닌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지 이거를 깨우치게 하라고 그렇게 하진 않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끌고 가야 됩니다. 또 제가 아는 다른 성도님의 가정은 이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가정입니다. 이 가족은 명절 때마다 4대손, 증조할아버지부터 증손자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자녀가 많고 손주들도 많다 보니까 해외에서들도 많이 사시거든요. 해외에 살고 있는 친구들 어떻게 하냐? 영상으로 실시간 접속해서 같이 드려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 타협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 그렇게 접속해 있는 손주들,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막 가정 예배가 중요하고 영적으로 너무 거룩하고 이것을 알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할아버지가 세운 우리 가정의 원칙이고 그 원칙을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순종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각자 교회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친구들 아니에요. 제가 그 손주들도 아는데 그런 친구들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 전통과 그 교훈에 순종하는 친구들인 거예요. 전 이것이 믿음의 전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사람이, 각 세대가 다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와 나를 비롯해서 내게 속해 있는 이 영적인 가족들 혹은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이 우물가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거기서 지가 물을 안 마시고 고집을 부리든 말든 그건 내 몫이 아닌 거지. 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가서 앉혀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몫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런 믿음 전승의 사명을 잊지 마시고 나에게 속한 영적 가정들의 신앙 계승을 위해 타협 없이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믿음의 부모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걔들의 신앙은 걔들이 알아서 해야죠. 걔들은 더 이상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설득하고 다그치고 혼내서 교회로 데려가는 게 싫으니 그냥 방기에 놓은 채 있는 부모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요. 이렇게 믿음의 전승이 무너져가는 것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말뿐인 신앙, 아니 헐뿐인 신앙이 이제는 한국 교회를, 우리의 교회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말씀처럼 너희가 황폐한 그 땅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느냐 할 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이렇게 되었다고 다른 사람의 나쁜 교보제로 남지 않을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염려됩니다. 주님, 그러나 이 땅에 그루터기와 같은 거룩한 이들이 남아 있습니다. 믿음을 전승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가치를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타협 없이 살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들이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온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은 마침내 복을 받고 마는구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구나.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나 지혜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구나 라는 것을 마침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모의 손에 따라 조부의 손에 따라 억지로 우물가까지 갔지만 그래서 억지로 그곳에 앉아 있었지만 그 억지로 앉아있던 그 자리야말로 생명의 자리였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고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
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언약을 전승하고 계승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이 가정 주간을 맞이하여 오늘도 수요일 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제 날씨가 벌써 조금씩 더워지고 여름의 시작인 입하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교차 심한 때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각양각색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속한 사람들 중 아직 믿음이 없는 이는 누구입니까? 신앙은 개인의 문제라는 허울을 버리고 번뇌를 가진 자로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